바꿔서요. 다른 마음, 다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가의 전 부분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뜻밖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은 이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산당의 제사의 초대를 죄송합니다. 초대를 받고 그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의 대접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특별한 부위를 먹고 사무엘과 밤새 얘기를 나누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산당,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산당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산당 딱 드는 생각, 제가 산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산당은 히브리어 뜻으로 높은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다른 구릉지에 있는 5개 제단, 건물로 만들어진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언제 타락을 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후에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산당이 이제 그 산당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산당하니까 맨날 우상 숭배에 들어서 사무엘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 솔로몬 전까지는 이 산당에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밤을 지샌 후에 다음날 아침에 사울이 더 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을 일어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또는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왜 기름 붓는 일을 할까요?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기름을 부을까요? 이 기름 붓는 행위는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름 붓는 행위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권력을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위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본문에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제사장과 그리고 성막과 성막 도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막 도구들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시작하는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제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왕정 제도가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기름 붓는 이 행위는 의식은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지위로 진입하였음을 보이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과거를 끊고 새로운 지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애굽과 히타이트 문화 가운데서는 결혼과 약혼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전 18세기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아모리인들이 이제 상업 계약을 맺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울에게는 기스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지위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 부은 사울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성경에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기름을 부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이 기름을 붓는 단어와 항상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역에서 세상 것에서부터 거룩함의 영역으로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이 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기는 봉사의 직을 맡도록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은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죠. 죽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죽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리자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못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부음은 한 사람을 하나님만 섬기는 봉사의 직을 맡도록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은 세속의 지위에서 성스러운 지위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이라는 신학자가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들을 담당하고 전달하는 중보자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 기름 부음이 왕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필요한 재능과 능력,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사울이 부음을 받았다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손댈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이죠.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왕을 건드릴 수 없는 신분을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될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10장 오늘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내게는 누구죠? 내게가 바로 사울을 얘기하고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글로 번역하면서 새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사무엘이 예언한 일이 사울에게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장 뒤에 후반절에 있는, 제가 말씀을 적었는데 앞에 PPT에 나와 있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겜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이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또 원어로는 다른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새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란 뭐냐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보면 다른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른 마음이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서, 다른 마음.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사울 옛 마음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졌던 이 다른 마음 가졌던 사울과 뭐가 다를까요? 이 단어가 쓰였던 곳이 구약 성경의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가요,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갈렙이 마음이 달랐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을 가리키는 용어와 루아흐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와 현재 본문에 써 있는 레보라는 이 동사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단어도 똑같은 다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갈렙 다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망한다. 우리 다 메뚜기 같이 죽을 것이다.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요 차이입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10명의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저들을 너희들의 밥으로 주겠다,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네, 온전히 순종한 것 뿐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이게 다른 마음입니다. 결국 다른 마음이란 세상을 보는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란 이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헌신과 순종을 하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서 사울은 다른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사울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죠. 이에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감탄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속담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물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구약에서 쓰여졌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저희들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보이는 기름은 부름은 받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들 가운데 앞에서 보았던, 앞에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특징들이 나타나느냐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였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만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감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네.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둘째, 어떤 의미가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새로운 지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창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박창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다 외우시는 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함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된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봉사의 직을 맡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만 해라, 교회에 24시간 있어라, 저처럼 뭐 이렇게 교역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되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가 성공하는 일이 내 목적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에게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하여서 주변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반응이 어땠나요? 저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지? 쟤도 선지자들 중에 있어? 내가 아는 쟤가 그 기스 맞아? 쟤 정말 맞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내가 아는 김 집사가 맞아? 내가 아는 이 집사가 맞아?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완전히 바뀌었는데? 라는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 확 바뀌었네. 와, 놀라울 정도로 정말 선해졌네. 정직해. 정말 하나님이 보이네.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바로 다른 마음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옛 마음과 옛 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이 다른 마음, 갈렙이 가졌던 그 마음,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마음, 다른 인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인식, 말씀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만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다른 사람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